오늘은 이제 열왕기 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이렇게 이제 같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권의 책처럼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 자, PPT를 바로 띄워 주시면은, 자, 우리가 열왕기 하를 볼 때는 구조, 여기를 보시면은 특별히 이제 1장에서부터 마지막 이제 25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4명의 좀 사람을 집중을 하시면 전체적인 열왕기하의 흐름을 좀 파악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북쪽 그 이스라엘의 오므리라고 하는 왕, 그리고 그 후세대들에 의해서 통치되는 오므리 왕조, 특별히 그 아합이라는 그 왕, 이 사람을 우리가 좀 집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후, 이름들을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왜 우리가 이 오므리 왕조를 집중을 해야 되냐면, 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이게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자라고 하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이 시대에 활동을 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 오므리 왕조 이 시대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타락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와 그 다음에 엘리야와 엘리사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영적 대결이 이제 펼쳐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므리 왕조가 이제 끝나면서 예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일종의 이제 예후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일종의 개혁을 하는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개혁을 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개혁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하기. 다시 말하면 항상 이 개혁이 일어나야 될 시점에 결국은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꼭 멸망이 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예후 개혁의 실패로 말미암아 이제 거의 멸망으로 이제 치닫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멸망을 할 때 당시에 이제 우리가 국제적으로 성경적인 근거 말고 이게 이제 일반 역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이 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스라엘이 사실은 훨씬 더 강한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는데 그 이스라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유다는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는데 그 유다는 살아남았는가? 바로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 열왕기하에서는 주의 깊게 또 집중해서 읽어야 될 귀한 그런 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스기야 사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북쪽은 망했으니까 이제 남쪽 유다만 이제 남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제 히스기야 이후에 이제 요시야라는 왕이 한 번 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왜 요시야가 이렇게 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또 이 요시야의 계획의 결과는 어떠했는가?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바라보죠. 결국 요시야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다는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북쪽에서 예후라는 사람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자 멸망으로 이어지고, 남쪽도 요시야의 개혁이 실패로 돌아가자 결국은 남쪽 유다도 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그 구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구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 열왕기 하에 나타난
전체적인 그 그림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될 아주 귀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 첫 번째로 오므리 왕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오므리라고 하는 이 사람은 원래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면서 왕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시므리가 일종의 뭐 쿠데타를 했다 그럴까요? 자,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의 군인들과 백성들은 시므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므리를 따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군대 장관이었지만은 상당히 백성들이나 이제 사람들에게 오히려 모반을 일으킨 시므리보다는 이 오므리가 더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므리가 반역에 성공을 해가지고 왕도 제거하고 왕궁을 차지했는데 백성들은 오므리를 따라가 버리는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므리가 이제 시므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왕궁을 이제 포위를 하게 되고 결국 이제 시므리는 자기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생각하고 7일 만에 자기가 있는 왕궁을 불사르고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이 오므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왕이 될 것 같았는데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바로 이스라엘은 두 조각이 나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디브니라고 하는 사람이 강력하게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의 한편은 오므리를 따르고 또 한편은 디브니를 따르게 돼요. 그래서 둘이 이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오므리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되고 정적을 제거를 하게 되고 이제 강력한 왕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자기 정적들을 싹 제거했으니 뭐 얼마나 강력한 이제 왕권을 형성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한 일 중에 수도를 천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한 왕이 원래 있었던 그 왕들이 거하고 있었던 세겜 거기를 떠나서 수도를 청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역사에서도 거의 제2의 개국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아주 대단한 치적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므리는 당시에 이제 왕들이 거하고 있는 그 세겜을 떠나서 사마리아를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삼고 그 이후에 이제 북왕국은 사마리아가 이제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도를 건축을 직접 하고 그리고 그 수도로 청거를 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오므리가 차지하는 그 중대성은 아주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하다. 성경에는 오므리가 굉장히 짧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반 그 당시에 이제 떠오르는 아수르 이런 문헌들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오므리의 집으로 이렇게 묘사를 할 정도로 그 오므리가 이 성경 이외의 자료에 있어서는 상당한 군주로 그렇게 이제 평가를 받은 이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는 이 오므리가 그렇게 이제 수도도 건축해서 이제 청거하고 또 그런 강력한 이제 왕권을 만들어 놓으니 그 아들은 이제 그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그 바탕 위에 이제 정말 뻗어나갈 일만 남은 거죠. 그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아합이라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아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은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아합도 상당히 그 대단한 그런 왕으로 객관적으로는 평가를 받습니다만은 성경에 있어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망하게 한 계기를 마련한 그 사람이 아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6장 3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그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더 행했다. 이 한마디로 아합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거냐?
31절에 보시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첫 단추가 잘못된 거잖아요.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바꿔가지고 이게 첫 단추보다 잘못 꿰가지고 계속해서 그것이 하나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굴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첫 단추가 꿰게 되니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로보암의 죄까지도 이 아합은 아주 가볍게 여길 정도로, 그건 죄가 아닐 정도로 그런 악한 왕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3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자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두로 시돈은 이제 당시 아주 중개 무역을 해서 도시국가지만 엄청난 부강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아합이 세력을 확대를 하면서 그 시돈 사람들과 중개 무역을 해서 해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 시돈 사람들과 정략적인 차원에서 아마 그 시돈을 다스리고 있는 왕의 딸과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왕 이름이 엣발이잖아요. 바알이라는 이름이 왕 이름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시사점이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을 이제 아내로 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략 결혼인 거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솔로몬 같은 경우도 결국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방 지역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 공주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로 인해서 결국은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분열하게 되는 이제 그런 좋지 않는 결과를 맞이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세벨을 가지고 왔는데 이세벨이 아주 그 바알 신봉자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알을 섬기고 이제 바알을 숭배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32절에 보면은 솔로몬도 그랬듯이 이 이세벨이 와서 나도 바알을 섬길 수 있도록 예배 처소를 하나 만들어 달라요. 분명히 요청을 했겠죠. 그래서 신전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아합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이제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숭배자가 되어가지고 자신이 직접 제단을, 바알을 위한 예배 제단을 쌓는 이제 이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은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는 남신 여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세라상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이 바알 숭배 자체가 이제 문화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음란 문화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이제 절기 때나 축제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 제사를 참여한 그 사람들이 혼음을 하는, 남자 여자가 그냥 뭐 부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혼음을 하는 것이 종교 의식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궁극적으로 이 섬기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풍요입니다. 이 바알이 가지고 있는 이 우상이 가지고 있는 이것이 왜 이 바알을 섬기느냐면 이 바알이 농사에 풍요를 준다.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경 문화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바알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어떻게 해서 풍요를 줄 수 있느냐? 바로 이 바알 남신과 여신이 성적인 교합을 통해서 이제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햇빛을 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신을 따라가는 것이 그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음란으로 가는 것이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바알 종교가 무서운 것이 그런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떠난 타락이지만 일상의 어떤 삶의 문화까지도 음란 문화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잘 인정을 안 하지만은 그 한 국가에 끼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문화적인 형식이 종교적인 내용으로 그것이 딱 교리 체계화된다거나 그것이 의식화되어 버렸을 때는 세상의 어떤 권력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이 종교 의식화가 되어 버리면은 그것은 목을 내놓고도 그것을 지키게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엄청난 심판 가운데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알 신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음란의 문화를 결국 이제 극복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다. 그래서 오므리의 이제 두 번째 아들인 이 아합이 이런 일들을 이제 행했다라는 걸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 이 아하시아는 한마디로 부전자전이 부전자전. 그래서 아하시아 52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러니까 아하시아도 완전히 그 3종 세트가 나오잖아요. 아버지 아합의 길, 어머니 이세벨의 길, 그 다음에 여로보암의 길, 이 3종 세트로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시대가 흘러갈수록 점점 더 죄악의 강도가 에스컬레이팅 되는 겁니다. 점점 더 확대되고, 원래 이게 성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타락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성적으로는 타락이 그냥 단순한 간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성적이 계속해서 그런 타락이 에스컬레이팅 되게 되면 나중에는 이제 동성애로 가는 이런 흐름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속에서 이제 점점 더 이 죄악의 이 관영할 뿐만 아니라 에스컬레이팅 되는 이런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또 바알을 여전히 섬기면서 예배하고 그 아버지의 온갖 행위를 같이 하였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므리의 이제 네 번째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람은 아합의 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하시아,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합의 아들, 다시 말하면 아하시아의 형제 중에 여호람이 대신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 3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 여호람은 약간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노란 부분에 보면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은 오므리 왕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계속해서 나락으로 갔다가 이 여호람 시대에 살짝 브레이킹이 걸려지는 이런 정도의 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우리가 열왕기하를 읽어보면 이 여호람 시대에 주변의 나라들이 계속해서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이 여호람 왕이요 엘리사의 도움을 크게 한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이렇게 계속해서 죄악으로 이렇게 치닫다가 그 엘리사의 결정적인 도움을 받고 결국은 한번 승리하게 되는, 어려움에서 건짐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여호람의 이제 치적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때도 사실은 엘리사가 뭐 여호람이 좋아서 그랬다라기보다는 이제 함께했던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문이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람은 그의 부모와 같지 않는 바알의 주상을 깨뜨린 이런 일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왕들 이름이 나오는데 이 남쪽 유다 왕하고 북쪽 유다 왕들이 이렇게 교차적으로 나타나요. 교차적으로 나타나는데 이 남쪽 왕국의 왕 이름도 여호람이에요. 그러니까 북쪽도 여호람, 남쪽도 여호람. 그래가지고 이름이 똑같은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성경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 이름이 바뀝니다. 뭐로 바뀌냐? 여호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남쪽 왕 이름하고 똑같아지니까 그 순간부터 성경은 이름을 여호람의 단축형으로 사용을 해서 북쪽 여호람이 요람으로 된다. 읽으시면서 혹시라도 좀 이런 질문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므리 왕조가 쭉 이어오면서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바알의 왕국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버렸는데, 이게 이스라엘에만 문제였느냐?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오므리 왕조는 남쪽 유다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남쪽에 있는 유다 왕조와 이 오므리 왕조 사이에 사돈 관계가 형성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인 여호람과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이 유다의 여호사밧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굉장히 선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라든가 히스기야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선한. 그래서 우리 여호사밧 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죠? 성가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그 성가대를 앞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과 이러면서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군사들이 다 전멸되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던 그 왕,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그렇게 섬겼던 그런 참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는 이 여호사밧인데, 이 여호사밧이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뭐냐면 북쪽에 있는 아합 가문과 이 사돈을 맺어버린 거예요. 자기 아들과 이 아합의 딸을 이렇게 결혼을 시킴으로써, 여러분 보세요. 아합이 어떻게 해서 바알을 숭배하게 됩니까? 이방 여인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왕궁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전 나라의 바알의 왕국이 되어버렸는데, 이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유다 왕국으로 시집을 오면서 왕비가 되면서 이제 유다에도 바알이 들어오게 되는 이제 계기가 마련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의 이 바알 신앙은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유다에게 있어서도 아주 치명적인 그런 영향을 끼친 그런 왕조가 바로 이 오므리 왕조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흐름인데요. 두 번째는 이 오므리 왕조가 이렇게 계속 영적으로 타락의 길로 이제 가게 되자 강력한 선지자 군단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것이 엘리야와 엘리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군단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냐면, 이 엘리사 시대 때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단순히 이 엘리사 혼자만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동시에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열왕기하 8장까지 무려 14장에 걸쳐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의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 역사로 봤을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일반 역사에 있어서는 어찌하든 왕을 중심으로서 이렇게 쭉 역사의 기록이 되어지는데, 이 14장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분량에 왕이 마치 주변으로 밀려나고 이 선지자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역사가 이렇게 계속 펼쳐지는 이런 독특성을 이게 성경은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 엘리사와 엘리야와 엘리사, 이 선지자 군단들이 이렇게 강력하게 활동을 하게 되었는가?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멸망의 길로, 영적인 타락의 그 길로 가속화를 밟고 있는 이 상황에서 도저히 그대로 둘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 강력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때로는 기적을 일으키고 강력한 메시지를 통해서 또 영적 대계를 펼치면서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이 바알 신앙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계속해서 이제 하면서 우리가 갈멜산 대결로 중심이 되는 철저하게 여호와 신앙과 바알 신앙이 대결하는 그런 구도가
이제 계속해서 이 핵심 부분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이전과 이 아합 이후의 차이점을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이런 겁니다. 아합 이전까지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은 뭐냐면 금송아지거든요. 금송아지를 이 여로보암이 만들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우리 조상을 출애굽을 시킨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금송아지 사건은 오늘 우리의 언어로 표현을 해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십계명으로 따지자면은 둘째 계명이에요. 둘째 계명.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형상을 우상화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형상화되어져 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제한을 해버리는 이런 심각한 신앙의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을 힘써 알아라, 이 말을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멈춰버리고 내가 알고자 하는,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만 가지고 붙들게 됐을 때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내가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화시켜버리는 이런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저런 분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그 하나님을 힘써 우리가 알아야 우리의 신앙도 건전하게 갈 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을 알기를 멈춰버리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싶은, 내가 원하는 그런 부분들만 갖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신앙이 변질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신앙은 결국은 말씀 신앙이에요. 말씀도 마찬가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계속해서 그런 것만을 듣고 내게 부딪히는 말씀에 대해서 자꾸 카팅을 해버리면 반드시 그 사람은 나중에 신앙의 변질이 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서 그 말씀을 폭넓게 계속해서 지평을 넓혀 가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더 깊이가 있어지고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은 바로 그런 거예요. 금송아지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겨버리는 이제 이런 수준이었어요. 이것도 신앙의 왜곡과 신앙의 변질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바알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를 그냥 밀어버리고 이 전혀 다른 신을 하나님 자리에다가 앉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또 차원이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과 바알의 이 신앙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 신앙은 1계명, 10계명,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요 계명을 직접적으로 어기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아합의 이 바알 신앙의 유입은 치명적이다. 물론 바알 신앙뿐만 아니라 많은 주변에 있는 그런 신들이 섬기기도 하고 또 왕들 중에는 또 그렇게 빠지기도 했지만 결국은 그런 신들은 그냥 있다가도 또 이렇게 됐지만 이 바알 신앙은 결국은 이스라엘과 이 유다의 모든 상황들을 다 잠식해버리는 하나의 어떤 근간이 형성이 되어버리는 이런 치명적인 그런 부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함으로써 이 바알 신앙을 저항하게 하고 그 다음에 바알 신앙으로부터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는, 이걸 끊임없이 이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시를 이제 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예후라는 사람인데요. 예후라는 사람인데, 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후가 등장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후가 왜 등장했냐? 이 아합이 계속해서 이 바알로 가게 될 때에 사실은 엘리야에게 세 가지 사명을 줍니다. 그 세 가지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후를 기름 부은 것입니다. 예후를 기름 부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미션을 주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후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직접 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이 예후가 해야 될 사명은 이제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아합의 가문을 다 척결하는 사명을 예후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 아합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갔을 때 이 바알에 대한 것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예후를 사명자로 엘리야로 하여금 기름 붓게 만드는 이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예후의 등장은 바로 얼마나 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강력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엘리야와 그 다음에 엘리사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길을 돌이킬 걸, 회개할 것을, 이 바알로부터 벗어나서 진정한 참신이요 유일한 신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돌이킬 것을 선포하고 또 때로는 대결하고 때로는 강력하게 저항을 하면서까지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야를 이 선지자들의 결국은 이 경고와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외침, 이것을 결국은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강력한 선지자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들의 바른 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왕부터 시작을 해서 전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렇게 잡아서 계속해서 핍박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결국 어떻게 되냐? 이제는 칼바람이 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는 일종의 심판의 도구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제 그 다음에 과정은 이 개혁이라는 이름 앞에 강력한 칼바람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후가 했던 일이 뭡니까? 아합의 아들인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살해하고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과 그 외손자 유다 왕 아하시야를 살해하고 아합의 친족들을 다 멸절시키고 아하시야의 친족까지 싹 멸절시키고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하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바알의 신전들을 싹 파괴를 해버리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 칼바람이 예후를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이제 읽으면서 우리 부분 속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참으시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품어야 될 때 품는 것이,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을 수 있는 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예후의 한계인데요. 예후가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했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예후가 여로보암의 죄, 다시 말하면 금송아지 숭배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일을 행한 것은 뭐냐면 그에게 미션으로 주었던 이 아합의 집과 바알을 척결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반의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예후도 마찬가지로 강력한 왕권을 쥐게 되고 권력을 쥐게 되면서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않고, 또 31절에 보면은 열왕기하 10장 여호와의 율법을 전심으로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후는 어떻게 되느냐? 네 후에 4대까지 하나님께서 그 예후 왕조를 이제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후가 가지고 있는 개혁의 의의가 뭐냐? 어떻게 보면 절반의 성공이다. 바알 숭배를 척결했던 거, 이로 인해서 예후 이후에 4대 왕조가 이제 이어지는 걸 보게 되고, 예후 개혁의 핵심은 결국은 바알 우상을 척결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예후가
금송아지의 그 숭배까지도 이 사람이 극복을 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달라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로보암의 그 길을 결국은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예후 이후에 4대째가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후 개혁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의 변곡점이었다. 먼저는 타락한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들을 세워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경고를 무시했을 때 예후를 세워가지고 이 개혁의 칼바람을 통해서 그 부분을 척결하려고 다시 한번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예후는 바알을 척결은 했지만은 이 여로보암의 길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4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의 흥망성쇠는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 핵심은 하나님 중심 신앙과 우상 숭배에 근절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타난 역사의 기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역사도 있고 또 역사책 중에서도 다양한 사관들이 있어요. 관점들이 있어요. 그 관점들에도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들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분별하고 또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께서는 그런 다양한 역사적인 관점들을 형성할 필요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제시하는 역사의 관점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관점을 가지고 영적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역사를 조망할 수 있는 안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안목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이 역사에 대한 바른 해석 그리고 이 역사에 대한 바른 판단이 흐트러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든 이 역사서를 통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의 역사 과정을 통해서 방금 설명했던 이 과정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결국은 역사에는 굴곡이 있게 되는데 그 흥망성쇠에는 결국은 누가 지고 있느냐? 눈에 펼쳐지지 않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흥망성쇠를 지고 계신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각성을 하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나라의 역사뿐이겠습니까? 공동체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 개인은 내 삶의 성패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흥망성쇠는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 핵심은 뭐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굳건히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그 우상은 시대별로 또 사람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바알이었지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은 이 시대에서는 바알이에요. 왜? 이 시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농사의 신으로 여겨졌고 농사는 반드시 풍요가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그 부분이 항상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내 개인적이든 아니면 이 시대이든 공동체이든 뭐가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하냐? 자, 그 필요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왜?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내 삶을 영위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경계선을 잘 유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 버리면 그 필요가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 되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 그 필요가 내 삶에 하나님을 대체하는 절대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과감하게 그것을 끊임없이 신앙적으로 상대화시켜가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이 하나님 중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역사의 흥망성쇠를 쥐고 있으신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잡고 있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십계명이 이 계명이에요.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은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성품의 다양하심과 하나님의 행하신 그 다양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알아갈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는 내게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인자하신 분으로만 다가오시겠습니까? 어떤 내 삶의 영역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공의의 하나님으로 오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는 인자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다가왔을 때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분명히 지금은 내 삶에 있어서 공의의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 공의의 하나님을 따라서 이 공의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듣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딱 끊어버린다고 한다면 인자하심 이것만 가지고 갔을 때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은 왜곡될 수밖에 없고, 신앙이 잘못되면 성도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번째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인 바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을 더 폭넓게 하는 이것 외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열심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정말로 이렇게 하시지만은 이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 이것을 항상 양날개로 생각을 하셔야만이 기도 응답도 잘 되고 그 응답된 기도가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